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성도의 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전이 뭐다고요? 성도의 이 몸이 성전이다. 왜 성전이냐? 성령이 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시고 삼위위격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럽히면 내가 너를 멸하겠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놨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늘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더럽힘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이야기를 해놓고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것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싸우고 가면 똥과 가치를 둘러쓰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이제 모습인데, 오늘도 우리는 자신이 그냥 나이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정확하게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잉태됨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만 믿었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라고 하는 칭호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성전도 거룩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출애굽기 강의라든지 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이 십계명 두 돌판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우리는 구약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냥 십계명 두 돌판만 알았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십계명의 돌판, 첫 번째 돌판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올라오라 그랬어요. 거기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받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받은 돌판은 모세가 만든 돌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돌판이에요. 이 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십계명을 써가지고 주고, 그림에 보니까 양손에 들고 내려오다, 두 개니까 들고 내려오다가 내려오는데 이제 어떤 광경이 밑에 벌어졌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40일에도 안 내려오니까, 여러분 물도 없고 거기는 먹을 것도 40일 버틸 사람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하게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인도자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것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여자들 보고 귀고리 전부 빼갖고 와라. 그리고 그걸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가지고 막 광란의 광장이 된 거예요. 막 그 춤을 추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우리 금송아지 놔두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믿을 사람은 없지만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을 보면 뭘로 만들어냈어요? 금인데 무슨 금이에요? 여자들의 귀고리, 귀고리를 금가락지도 아니고 금목걸이도 아니고 뭐다고요? 귀고리 금이에요. 이 귀고리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점치는 기구예요. 네. 이방인들이 이 귀고리를 달면 행운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귀고리.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구가 뭐냐 귀고리였습니다. 내일을 책임져줘. 이걸 지켜줘요. 이 귀고리가. 그게 애굽의 문화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귀고리를 차고 다니면 그 귀고리가 나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준다. 예, 그래서 귀고리를 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인도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보장해주는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만든 것이 뭐냐 그러면 귀고리를 모아요. 귀고리 여러 개. 내일을 보장하는 종류 숫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 부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면 송아지도 뭐냐 그러면 내일을 책임져주는 그 내일의 먹고 마심을 책임져주는 애굽의 신이거든요. 이 신이. 송아지 신이.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내일을 보장받는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요 금송아지가 많을 수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내일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나는 이것도 있으니까 뭐 내일 걱정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만들어놔도요 죽으려면 죽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요 죽는 사람들이 뭔가 조치를 안 해 죽겠습니까? 하나님 오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일을 여러분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냈는데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돌판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깨졌다 나와요. 깨져. 근데 여러분 그 돌멩이가 모래에 던진다고 깨지겠어요? 안 깨집니다. 예. 이런 막 맨땅에 던져도 안 깨지는데 그 던진다고 깨지겠냐 이 말이에요. 자, 무엇을 깨진다는 이것은 그래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돌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이 돌판은 육체를 상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이 뭐냐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예수님이냐면 하나님 사랑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알기를 바로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이걸 하나님의 모양이라 그래요. 데모트,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을 닮았다 이게 모양이고. 자, 이웃사랑은 뭐냐 그러면 밖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니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십계명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걸 기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지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돌판에 기록됐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려서 써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는 쪼개져야 돼, 깨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 어디서 깨져버리냐면은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깨진 십자가의 돌판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갈비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들려고 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 두 번째 돌판을 보세요. 모세 보고 뭐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만나, 모세야 처음과 똑같은 것을 네가 만들어 갖고 와라 이게. 하나님 누가 만들어요? 모세 보고 다듬어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 사이즈가 똑같은 두께 똑같이 만들어라.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깨진 돌판을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서 이 돌을 파갖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돌을 떠갖고. 이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 땅속에 무덤에 갔다가 부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똑같은 돌판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이 말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거기다가 다시 처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적어서 다시 내려온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에 뭘로 와요? 성령으로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깨닫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조각목으로만, 오늘 본문에 의해 조각목으로만 계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계짝 속에 넣으라 그랬어요. 야, 조각목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조각목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조각목이란 말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쓸모없는, 버려지는, 불쏘시개,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버릴 것이 조각목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어디에다 불쏘시개로 던져요? 영원히 불에다가 던져야 될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은 구원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조각목 속에 뭐이 들어가야 되냐? 다시 십계명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십계명이 어디에? 성령에게 기록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십계명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돌판은 깨져서 없어졌지만 두 번째 온 돌판은 법궤에 담겨가지고 40년 동안 아니에요. 언제까지 했냐면 이 법궤가 없어질 때까지. 법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법궤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찾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칭하기를 지금 이성전 있잖아요. 이슬람 이성전이 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어느 지하에 그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걸 찾고 싶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슬람 쫓아내버리고, 그것을 공격해서 쫓아내버리고, 다시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 세워가지고 파갖고, 분명하게 법궤가 그 안에 어디 묻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성전을 복원하자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누가 저것을 도와줄 줄 몰라요, 앞으로 이슬람을 거기서 내주고 성전을 지으라고 할 수 있는 종자가 나타날 건데, 이 종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뭐이 나오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구시켜 놓고 나중에 적그리스도 지가 메시아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거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역사를 주목해 봐야 돼요. 다시 저 이슬람 사원 제2성전이 원래 그 성전 자리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들이 그 들어가 살면서 거기다가 자기들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내몰아야 되는데 워낙 이슬람 쪽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이 지금 못 건들고 있는데요. 내가 볼 때는 조승범 목사가 앞으로 내가 도와줘갖고 될지도 몰라요. 재수님 세워라. 그건 거짓말이고. 네, 자, 여러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주님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법궤를 없을 겁니다. 내가 보라. 유대인들이 쫓아내고 법궤 못 찾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도 못 찾았잖아요. 모세의 시체도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못 찾았잖아요. 자 보세요. 왜 이 법궤를 없애버렸냐 그러면요. 만약에 그때 유대인들이 나라를 안 뺏겼으면 법궤를 지켰을 거예요. 지금까지.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를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로마의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그 유대인들을 전부 세계에다 흩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그 뒤로 예루살렘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법궤도 탔는지 어땠는지 몰라. 그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로마가 다 뜯어가지고 막 돌판을 가져간지도 모르고 이제 가져갔으면 지금 경매에 나올 텐데 안 나온 거 보니까 뭘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궤는 상징입니다. 아시겠지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실제가 아니라 실제. 그거는 모양인데 모양은 항상 실제가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죠.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잖아요. 왜? 이 성전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실제가 왔으니까 그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법궤가 실제가 예수님이니까 실제가 오니까 법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찾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없어요. 찾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 하면 오늘날 교회가 성전입니다. 조각목들이 성전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성전인데 내 육체가 성전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공동체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이 되면 전부 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성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각자가 성전입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누가 다 성전이라고요? 개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1대1입니다. 수정교회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내가 구원받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각자예요. 구약에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성전 하나를 두고 공동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남으로써 유대를 없애버렸습니다. 저들을. 왜 이제는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이스라엘이냐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저 이스라엘은 모형 이스라엘이고 실제 이스라엘은 여러분입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면 이스라엘이 나오면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거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 법궤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항상 광야 40년 동안 공동체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그 법궤를 중심으로 뺑돌리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뭘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실제 구약에 있는 그거는 다 모형이고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깨진 그분이 부활해가지고 내가 가서 너에게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이에요. 보혜사를 보내리니. 자, 보세요. 오늘 온 이 법궤는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했어요. 가운데. 그렇지요?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공동체 속에 이 법궤는 있듯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시겠지요? 이제 두 번째인 돌파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각목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의식을 안 해요. 거의 의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는데 자기가 오는 게 아니라 보혜사가 올 것이라 그랬어요. 보혜사를 자기와 동일시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내가 너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갔다가 바로 올게. 근데 그 오는 것이 초림 예수가 아니라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시면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예수로 오셨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법궤로 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올 때 뭘로 왔어요? 자신이 이 땅에 십계명으로 왔듯이 우리 안에도 십계명으로 와야 맞아요. 아셔야 돼요. 십계명으로 오는데 보세요. 십계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앞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 속에도 십계명으로 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와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올 때 뭘 갖고 오냐? 예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그분이 갖고 오셨어요. 이 예수님의 생명의 DNA는 뭐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뭘 왔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성도의 오를 행실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단 말입니다. 그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시겠죠? 히브리인들은 아들과 아버지를 하나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래가 펴 죽여버린 거거든요. 신성모독했다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둘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들이라 그랬다고. 히브리 개념은 아들과 아버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아시겠지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십계명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이 안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왜? 아직 빛이 갓난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인격을 통하여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고. 근데 그런다고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야. 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기능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아무리 빛이 밝아도 빛이 작으면 어두움이 정복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요, 이 빛을, 예수님을 키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양이 커야 되는데 안 크고 계속 갓난아이로 존재하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기저귀찬 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 오래 믿었다며, 40년 믿었다면서요. 광야 40년 걸었다면서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형상, 십계명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DNA가.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DNA는 안 나타나고, 보혜사 성령의 열매는 안 나타나고, 전부 다 뭐냐, 어두움의 열매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럼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는 이제 뭐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입니다. 이것을 예수 씨, 예수 생명, 예수님의 아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닮는데 우리는 아들인데도 아버지를 안 닮고 마귀를 닮은 아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마귀의 아들을 해야 해.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온 44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 너희는 마귀의 아들이다.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있지 않냐? 그는 살인자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느니라. 너희도 너희 아버지에 따라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있지 않냐 이래요. 예수님이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마귀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이제 교인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십계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1계명 400까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빛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을 말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정교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경력 쌓으니까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사가 됐으면 권사만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수집사가 됐으면 안수집사만큼 잘해야 되고 목사가 됐으면 목사만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 얘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요. 속죄제나 속건제를 될 때에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무겁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직분에 따라 이제 내가 너를 다루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올라갈수록 믿음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행위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책임도 많아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만 올라가고 행위는 옛날 서리 집사 때와 똑같아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환란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안수 집사 때 잘 때다가 장로 되면 안 돼버린 사람들이 많아. 왜 그래요? 안수 집사 때 수준에 하나님 봤거든. 근데 잘했어. 근데 장로 되니까 장로는 여러분 남 죽이라고 된 장로가 아니라 여러분 성기라고 된 장로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답게 신앙이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장로복을 주는 거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사 때 전소 때는 잘 됐는데요. 목사도 딱 받을 때부터 완전히 고라니 처벌이 지수가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전도사의 인격 갖고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 받았지? 그럼 내가 목사로서 이제 너를 묻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걸 모르고 그냥 개나 똥이나 목사 받아버렸는데 목사 받아갖고 잘 된 사람 누가 있던가요? 완전히 목사 아닐 때는 목사 되고 완전히 환란치르고. 왜? 목사라는 걸 우리는 그저 받지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직분의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과 함께 신앙도 올라가십시오. 이것이 뭐냐 법궤를 모신 자의 삶입니다. 건사만 500명 600명 주는 게 아니라 건사다우게 73대 복받은 사람이 건사돼 갖고 망해본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제 나는 너를 건사로서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도 중요하지만
직분에 맞는 삶도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쓰세요. 이제 하나님 건사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건사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건사다운 삶이 뭔가? 건사는 교회의 어머니다. 이것들 다 있잖아요. 교회의 어머니로서 교회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종이 힘들 때에 울고 교회를 지키고 막 이런 거 나와 건사의 자격에.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우기만 배우지 않아 버리잖아요. 건사.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어떤 분이 안수 집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자를 감독으로 삼아라. 집사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되면요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왜 그러냐? 나는 이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돌파는 성도의 몸은 성령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